사무엘상 19장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인데 왕으로서 정치를 해서 선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18장에 봤을 때 사울이 다윗을 세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천부장으로 삼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놨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큰딸 메랍과 결혼해서 사위를 삼는 동시에 그 지창금조로 블레셋과 전쟁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정중하게 거절했고 그래서 또 메랍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고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시도였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던 차에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이제 그 지창금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지창금조로 내밀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포피 200개를 가져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 은밀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요. 그런데 이게 다 실패했단 말이죠.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힘도 어떤 세력이나 어떤 그룹들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내가 건드릴 수 없구나. 그리고 완전히 결단하고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19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그 정도를 그 강도를 더 세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우리 18장에서 세 번 시도하면서 다 은밀히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아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울만 아는 거였죠. 사울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다윗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은밀하게 자기 혼자만 사울을 죽이려고 세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잘못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9장 1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훨씬 더 세게 강하게 공식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은밀히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중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이 보십시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8장 20절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 역시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목숨 걸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콩가루 찍어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콩가루 찍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잘못, 비록 사울이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별을 할 줄 아는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이게 의외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이런 아버지의 잘못을 분별할 줄 아는 요나단,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보면은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 자매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못할 리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잘못할 리가 없어. 우리 자식들이 잘못할 리가 없어. 내 형이나 내 동생이 잘못할 리가 없어. 자기 가족들에 대한 애착, 사랑은 지극히 본능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잘못할 리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럼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하는 사람은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아들은 절대로, 우리 딸은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적인 본능의 사랑에 눈이 가려워서 자기 가족들의 잘못을 못 보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해보고 어떨 때는 참 좀 마음이 아립니다. 아니 그렇게 악하고 공동체를 파괴한 일이 바로 너그 아버지인데 그 아들하고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는 최고 이 땅에서 제일 선한 사람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세상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이 패턴을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리가 없어. 만약에 아버지 사울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은 반드시 죽을 일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왕으로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아버지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잘못한 아들, 딸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 가족들이 잘못하는 것하고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은 잘못해서는 안 돼, 잘못한 리가 없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정확히 분별했죠.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분별했어요. 공과 사를 정확히 분별했어요. 이게 사실은 성도의 참된 분별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절대랍니다. 잘못한 자식, 잘못한 부모를 미워해서는 안 되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자 이제 좋아했다고 해서 요나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고 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시죠.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이 아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의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너를 다 보호하고 할 테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너를 만약에 죽이려고 하면 그것도 알려줘서 너를 살려주게 하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너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서 너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자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목숨 걸고 죽이려 하는 그 앞에 나가서 아들 요나단이 바로 그 다윗을 아버지 사울에게 크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요나단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요나단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윗을 칭찬할 일밖에 없죠. 자, 우리도 사무엘상 16, 17장, 18장을 다 봤단 말이죠. 다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가장 고맙게 여겨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울도 지금까지 왕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왕을 지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 모습은요 반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다음 세대에 왕권을 두고 왕권을 두고 요나단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싫어하면은 사울이 가서 자기 아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아들아, 이 다윗은 칭찬할 수밖에 없다. 이 다윗이 블레셋을 이겨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가 왕으로서 있고 네가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요나단아, 그렇게 너무 하지 마라.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요나단을 말려야 될 요게 원래 세상적인 모습인데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고 칭찬하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된 행태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자,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죠. 사용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아버지, 저 다윗에게 아버지, 저 내 친구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 공적 용어를 쓰죠. 보십시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왕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보니 왕과 신하를 보니 이 신하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친구야, 내 베스트 프렌드야라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적으로 주기적으로 딱 봤을 때 왕이 이 신하 다윗은 왕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요나단은 정확히 다윗을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의 감정에 휘말려서 무조건 다윗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공과 사를 보고 공적으로 신하 다윗이 왕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리고 이게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성숙한 사람은 공과 사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참 이게 안 되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로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권력, 자기 지위, 자기 직위, 자기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다 챙기는 것 아닙니까? 요나단이 지금 우리가 다윗과의 신실한 우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또 본받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요나단이 이 왕자로서 그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감정이, 사적인 감정이 자기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잘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도로서 주님의 일에 몸된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일과 내 감정이 들어가면은 그 일을 깰 수가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적인 감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 좋은 사람만 이렇게 하고 내 미워하는 사람은 다 빼내고 사실 그게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어그러지는 모든 문제입니다. 그죠?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좋으니까 누가 옆에서 봐도 표가 나요. 티가 나요. 지금 A가 B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챙기고 A는 C를 좋아하니까 자꾸 제끼는구나. 자꾸 빼고 왕따 시키는구나. 누가 봐도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은사는 은사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직분은 직분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와 더 친할 수도 있고 누구와 좀 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완벽하게 사랑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이상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에 성숙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적에서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깊게 관련되어 가지고 일을 다 어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4절 볼게요. 다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신하 다윗은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득죄하지 않았으니 왕 사울께서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단어가 참 잘 쳤죠, 그죠? 득죄하지 않았으니, 다윗 신하가 왕에게 득죄 죄를 짓지 않았으니 왕께서는 신하에게 범죄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냥 선함이 아니고 심히 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면서 사울에게 생명의 은인 수준이었습니다. 그죠?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누가 다윗이 다윗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앞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나라를 구하고 왕께 충성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왕께서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자,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단어가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했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왕께서 하나님께서 쓰는 다윗을 범죄하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두 가지. 첫 번째, 이는 어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까닭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까닭이 있습니까? 헷갈리죠, 그죠? 까닭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까닭이 없다는 것은 다윗은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까닭이 있는 것은 뭡니까? 사울의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공적으로 볼 때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봤을 때 왕은 사울을 죽일 이유가 있는 거죠. 공적으로 볼 때 왕은 다윗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공식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볼 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니까. 이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왕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세밀하게 보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인이 무고한 누구? 아벨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벨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벨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벨은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시기와 질투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 재산을 거부하고 아벨의 재산을 받습니까? 라고 그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봇의 포도원 주인 나봇, 그것을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이세벨이 주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유대인과 빌라도가 합작해서 그 합작한 셈이 합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고한 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다윗의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요나단의 중간에 가서 극적으로 말립니다. 아니 어쨌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의 손을 반드시 보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아들로서 또는 신하로서 또는 왕자로서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그래서 사울이 지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중이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거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딱 들어보니까 또 맞거든요. 요나단의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없고 큰 복만 세웠고 지금 자기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큰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6절에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악신이 들렸을 때는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다가 또 음모를 꾸몄다가 또 요나단에 와서 그 정직한 말을 해주니까 또 듣고 보니 그러니 내려갔다가 오락내려.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굉장히 뭡니까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어떤 이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 그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케어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있으니 국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누가 계속해서 케어해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선하게 또 이렇게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참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선한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부분이 또 그렇거든요. 또 맹세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게 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맹세가 이게 안정적인 확고한 요 순간은 확고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맹세죠. 그렇죠? 자,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요 한순간은 또 다시 정상 복구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또 왕 사울이 다윗을 다 와서 뭐 또 이렇게 또 칭찬하고 다 큰 충신이다. 그러니까 내 사이 왔느냐 또 이렇게 또 전과같이 또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8절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 그냥 얼핏 지나가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다윗이 의도적으로 사울이 의도적으로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을 전장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려고. 자, 제일 먼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개인적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이 나라를 가져가는 것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고 그 얘기 딱 하고 나는데 사울이 제일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다윗을 천부장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사울 잘했다고 박수 칠 겁니다. 저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렇지 다윗은 천부장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의도는 뭐였습니까? 사울의 의도는 전쟁터에 가서 천부장이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제거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음흉한 강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의도적으로 사울이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쟁터에 누가 가야 됩니까? 천부장인 다윗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을 보고 속으로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도 좋고 지면은 져서 다윗이 죽으면 더 좋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또 크게 물리쳐서 다윗은 계속해서 공만 세웁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더 추대하고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은 자꾸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이 그런 나쁜 일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자,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자, 위태위태하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자, 이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죠? 사울이 힘들어할 때마다, 막 감정적으로 혼란이 생길 때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때마다, 엉엉 슬퍼서 우울해서 울 때마다 다윗이 가서 또 수금으로 타서 초도막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조언을 해서 그 사울을 캄다운 시킵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거 보죠.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계속 사울을 위로하고 위안하고 살리는 겁니다. 자,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통과해서 이 창이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자, 앞에서도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벽에 박힌 창을 빼서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계속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창을 피하고 다시 그 창을 사울에게 복수하듯이 갚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끝부분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자,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도피한다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그죠? 왜 네가 도망을 가? 그 일을 잘 처리해야지, 정면으로 잘 처리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요,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에게는요, 성도가 제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 줄 압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하면요, 창을 던지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사역을 할 때, 같이 일할 때,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비난의 창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직장이나 어떤 일들,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꼭 비난의 창을 이유 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일단 제일 좋은 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던졌던 그 창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던졌던 그 창을 다시 받아서 다시 던질 때는 일은 훨씬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은 이 창이 왔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무마시키는 겁니다. 이 악한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10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자,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죠. 자, 사울이 또 이제 공개적으로 어쨌거나 전쟁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사울이 죽기를 바랬지만 죽지 않았고, 또 악신이 들려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체포하라고 말합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자, 체포해서 죽이게 하려 한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은 계속 피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이 억울한 채로 피하고 도망갈 때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이 성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 억울한 일을 복수하지 않을 때,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물러날 때에 사람은 겉으로 보면 물러나는 것 같지만 신앙은 그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자 보십시오.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과 딸은 계속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리고 다윗을 살려보내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비난의 창을 던지는 사울처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돕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비난도 많이 당했죠. 어쩌면 지금도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어쩌면 지금도 누구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그 일이 진행 중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하고 오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극단적으로 아무리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항상 반드시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미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다윗은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악인들이 대적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선인들도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라. 자, 봐라, 전령들이 오니까 이제 그 앞에 그 다윗을 돌려보내고 마치 다윗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 위장해놓고 봐라, 지금 다윗이 병들어서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다윗과 미갈은 왕의 사위와 왕의 딸입니다. 그죠? 전령들이 함부로 사실을 건드리지 못하죠. 아픈 사람. 그렇게 해서 자, 다시 돌려보냅니다. 16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 하면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15절. 다윗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자,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사울의 이 혈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전령들이 가서 말하죠. 왕이시여, 지금 다윗께서 병들어서 침상에 누우시는데 차마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침상째 데리고 와.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정신이 나간 거죠. 미친 사람이죠. 신하들한테 자기 사위를 병들었던 사위를 병들었단 말이야. 침상째 가지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폭군이죠. 폭군, 연산군에 상상되는 거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 본 적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다는. 알고 보니 이제 그게 다윗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사울이 막 화가 났죠. 딸에게. 야, 너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묻죠.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미갈이 대충 둘러대는 겁니다. 아, 다윗이 내게 위협해서 나를 살리려고 위협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적당히 변명해서 둘러대어서 일은 마무리하고 다윗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는데 이렇게 볼 때 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 그리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선한 세력. 어떨 때는 우리가 다윗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죄송하지만 사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요나단과 미갈처럼 돕는 역할도 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사울과 같은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윗과 같은 사람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고, 반드시 다윗과 같은 사람이면 요나단과 미갈을 붙여주셨고, 우리가 요나단과 미갈이라면 공과 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이라면은 인내하시고
요나단과 미갈이라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로 가게 하시고 혹 요나단과 미갈의 길로 가게 하셔서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발발하고 있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속히 휴전이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 나눈 반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은혜로운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상한 것들이 회복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